오늘은 우리가 고은 선생님 시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끝. 짧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을 내려올 때 받겠습니까? 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보게 된 것은 이제 내 계획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그가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꽃보다 향기 나는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꽃보다 향기 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1절에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계속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 한번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13장 20절 보세요. 13장 20절. 13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숫곳은 어디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좀 잘 들었던 분들은 한번 써놨을 텐데, 고센 땅. 고센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갖는, 그분의 눈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고센에 살게 하셨어요. 그들은 종살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종으로, 노예로, 죄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센에 두었지만 고센 땅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부터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에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특출나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깜깜한 이 땅, 죄로 물들이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구별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신분을 감추지 말고 빛된 자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전염병 재앙입니다. 5번째도 마찬가지고 10번째도 전염병 재앙이었지만 전염병 공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사람이 불쌍한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구별하셨는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고센을 출발해서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답니다. 바닷가가 어디예요? 홍해 앞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신이 났습니다. 이들을 다시 잡아오리라.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실수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갈 데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 앞에 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 바닷길인데, 그러나 그들을 추격했던 애국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이 홍해를 합침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15장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출입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한 자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필립 안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신앙의 이 놀라운 깊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가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용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용사라. 내가 싸우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 여러분 15장 23절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어왔지만 물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물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있는데 먹으니까 쓴물이 쓴물. 너무 써서 먹었던 것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또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은 늘 반복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기록을 보면 사이클이 7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그 삶을 지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성경을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되어 있고 가슴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더라.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한 사람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는데
기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인생에 대입하는, 그래서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쓴물을 먹었는데 단물처럼 느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하든 오래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가 처음 예배하다가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담만 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가보니까 엘림이 있더라고요. 15장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쳤습니다. 왜?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봐서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림에서 신강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 엘림. 왜 엘림을 강조했을까요? 그들이 엘림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까 거기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할 때에 내가 장막을 3개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엘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림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야, 이 아이가 더 이상 안 크면 좋겠다. 지금 말 잘 듣고 그냥 막 이게 딱 품에 안기 좋은 아이들, 우리 누구 시우같이 로아같이 더 이상 안 크면 좋겠다. 정말 부모의 바람대로 그 아이가 안 큰다면 5년 6년 지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날 때에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때가 언젠가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된 거예요? 30일 된 거죠. 한 달 돼,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익사이팅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이 한 달 만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별거 아니죠?
예?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화되고 사상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화되고 사상이 되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맨 먼저 하셨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맨 먼저 하셨던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윤희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의 냄새는 났지만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뭐지요? 무교의 삶을 살라.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속에 죄가 발견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라. 두 번째, 그 삶이 사상이 되어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주의 날은 첫날이에요. 이 날을 세상의 날이 아니라 성일로 지켜서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여기서 좀 빨리 이제 옮겨야 되겠다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의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이것이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이들이 옹알이 하지 않습니까? 옹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옹알이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대한 인간은 원망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닥에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고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농사일을 했고요, 국고성을 지었고요, 국고성을 짓는 벽돌을 만들어내야 됐고요,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을 지금 광야에서 어디랑 대비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과거의
아픔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지금 애굽과 대비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이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원망할 때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4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엘림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9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땅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보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왜 주시는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있죠. 어떤 사람이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어떤 것인지, 네가 정말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절의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6절, 7절에 보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한 말이 뭔가 하면, 아침과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무슨 말이죠?
분명히 아침과 저녁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에는 고기로, 저녁에는 떡으로, 아침에는 고기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고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떡과 고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자,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낮에요. 낮에 아론이 설교할 때에 구름 기둥이 꽉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로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구름 기둥 움직이는 거 봤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 봤지? 그런데 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 가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야.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우리 인생 속에 늘 목전의식, 주님이 내 앞에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목전의식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7절 보세요. 이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줄 한번 쳐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줄 한번 쳐보세요. 8절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보세요.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요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 원망 자체가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망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필연밖에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자식을 원망하면 그 자식을 향해서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12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성에 초령벽 같고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할 때에 그는 정직한 자요, 그리고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요, 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10자녀를 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그리고 모든 자녀를 다 잃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야.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면 하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욥기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자의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가르쳐서 어리석다. 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모든 것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졸지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의 질병도, 우리 사업의 부도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주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7절, 8절, 9절, 1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말하는 거지 지금? 모세와만.
원망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을 제거하는,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모세를 부르듯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고통의 아픔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막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맨 먼저 준 먹거리가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뭐냐? 채소, 그리고 나무에 나는 열매를 우리 먹거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세요.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더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소만 주셨다가 이제는 육식까지 줬도, 육식까지. 하평 왕냉면 좋습니다. 왕갈비. 육식을 줬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고기를 주셨을까요? 홍수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물청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채소나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존층이 파괴되고 나서, 물층이 파괴되고 나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채소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일용할 것, 주님은 날마다 주시겠다. 날마다.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공급은요 끊김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중단될 뿐이지, 그분은 끊임없이
오늘도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이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짐이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길에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짐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짐이 있습니다. 무슨 짐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요. 그 짐을 하나님은 져주시겠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며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겠다. 때를 따라.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돕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왜 원망하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제가 리고렌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숭배하지 마세요. 그분 책 읽지 마세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출발과 목적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모로는 목적지예요. 아무렇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굴려서 목적지만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에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가정 속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모로,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향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는가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구체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전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